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의 결과, 시련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결국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반응이거나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반응.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는 환경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2절에는 시험이 왔었을 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었을 때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참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련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 어떤 솜씨가 있어, 손길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13절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이죠? 시험이 올 때에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의 사람은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근데 13절에는 시험이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모습은 똑같지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내 주변의 환경에 나 스스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흔히들 시험이라고 말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시험이라고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트라이얼이라는 건데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이 왔었을 때에 한 뿌리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반응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라는 우리의 성숙을 위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혹이라고 말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과 13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 두 줄기가 자라며 결국에는 두 개의 열매가 열려집니다. 오늘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나의 열매, 때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이런 반응의 이유는 14절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여기 보면은 끌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낚시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냥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요, 끌려서 미혹된다. 뭐냐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미끼가 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끼를 살살 끄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 때에 문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로 미혹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잡아당기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밑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는데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바늘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 욕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그 죄가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우리 각 사람이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으니까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 번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양선이 없어졌습니다. 양선이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죠. 온전히 존중하며 신뢰하며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삶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야고보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속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선물의 아버지를 바라보라. 빛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라. 그림자도 없는 분을 바라보라.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미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성경에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었는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는지 그 언약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관계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야고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